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즉 서퍼링을 겪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고통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운 경험이 있으세요? 머리가 아프든 이가 아프든 몸이 아파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고통과 고난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들은 참 다양하지만 사실 크게 본다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은 단연코 고통과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일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모두가 다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게 하시는지, 왜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모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편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s good for me that I was afflicted, that I may learn your statute. 시편 119편을 고백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고난을 겪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고통, 즉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좋은 점은 내가 고난을 통해 경험한 것들이 비슷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리더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 제목으로는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 때로 상처를 입게 하시는 이유가 잘 설명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당한 경험이 비슷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조언이 실제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고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이긴 사람의 위로와 조언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 역시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과 얼마 전 바로 자신과 같이 똑같이 고통 당해본 사람이 건네는 조언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더 많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세요. 비록 우리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포함된 편지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한 일, 성공한 일, 계획해서 잘된 일을 자랑해요. 누가 실패한 일, 계획을 세웠는데 뒤틀려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의 약점, 윅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밝히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공한 일, 잘한 일, 계획대로 된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실패한 일,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석세스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상처를 입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예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얼마나 잘 안 됐는지 망쳐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있는 곳에서 고린도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찾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웠어요. 준비도 완벽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자 그는 드디어 고린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고린도를 향해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했고 준비도 잘했는데 이상하게 고린도로 가는 길에 방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바로 갈 수 없게 되어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게 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도착하자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 에베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모함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견딜 수 없어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쉽게 말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바울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질문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난 후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을 바울 자신이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먼저 바울에게 그런 고통을 미리 겪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고 먼저 겪으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먼저 고통을 당해 보셨기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마음을 100% 아시고 먼저 고통을 이겨내셨기에 고통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지 있는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다른 교인들이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에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또 우리 곁에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 함께 기도해 주는 다른 교우들이 있어요. 이런 든든한 예수님, 이런 든든한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100% 이해하시고 또 피할 길, 이길 길까지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오늘의 고통을 다 얘기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이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또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